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310쪽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지난주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절대적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이미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농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되며 어떤 농사꾼이 지혜로운 농사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농사법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정말 이루고 싶어요. 다시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 순종하는 가정.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 휴대폰에 집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 포도나무 김미정,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유초명 감람나무 1, 유태명 감람나무 2, 유준명 감람나무 3,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왜냐? 이 성경 구절 제가 너무나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집사람은 포도나무라고 저장해놓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1, 2, 3 해가지고 볼 때마다 전화 오면 거기 이렇게 뜨죠. 유천명 감람나무 1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주여, 이 녀석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쑥 자라가지고 열매와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감람나무 1, 2, 3로 해놨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데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디죠? 예배당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도시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거죠. 또 6절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까지. 그러니까 시편 128편은 통째로 굉장히 축복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128편을 참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읽었던 시편 128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열매는 그대로 안 나오고,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대로 월급이, 수익이 안 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식이요법을 가지고 했는데 건강이라는 열매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럼 어때요? 얼마나 허망해요. 괜히 헛수고만 했네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수고 없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농사법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열매를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나한테 달라 그래? 네가 무언가 하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몸부림치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께 잠언 말씀 자주 인용하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서 팍 이겨줍니까? 아니죠.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기도와 심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승리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도 올라와서 야 여호수아야 너 전쟁할 거 없어. 너도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니까 하고 여호수아까지 올라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서 다 이겨줍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전쟁해야 되고 모세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능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한 사람은 열심히 돈 벌고 경제를 살리고, 한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서, 한 사람은 모세 역할, 한 사람은 여호수아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맞벌이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만큼은 딱 멈추고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면 역할을 나누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할 테니 당신이 좀 기도를 하시오. 당신이 가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좀 섬기시오. 나는 이렇게 하겠어. 뭔가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문제는 이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니까요. 그거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비유를 하셨어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녀석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내쫓아버려라. 너는 그걸로 장사하지도 않았고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고 땅 파고 묻어놓기만 했다. 너의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냐? 심지 않은 죄다. 노력하지 않은 죄다. 도전하지 않은 죄다. 악하고 게으른 녀석을 내쫓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20장 4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밭도 안 갈아요. 씨도 안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구걸하면 얻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아요. 도전도 하지 않아요. 열심히 뭔가 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걸해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사람은. 내가 일당이라도 벌라고 노가대도 나가보고 알바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건강해지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해보면서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할 때 그 구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는 밭도 갈지 않았잖아. 씨도 뿌리지 않았잖아. 도전도 하지 않았잖아.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합격시켜주세요. 학원도 안 다니고 운전면허장 가면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서 합격시켜주세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운동도 하지 않는데 건강이 생깁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다 심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성경은 정확해요. 많이 심었냐? 많이 거둘 것이다. 적게 심었냐? 적게 거둘 것이다.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조금 심어놓고 조금 헌신해놓고 많은 걸 기대하면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러는 거 안 해요. 난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제가 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위에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 인도하러 가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회 때 심어라. 심어. 지금은 심을 때다. 지금 예배를 심고 지금 헌신을 심고 지금 기도를 심고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지금 심어라. 그럼 너희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걸 걷어먹을 거 아니냐. 지금부터 열매 달라고 하지 마라. 지금 교회를 위하여 심고 눈물로 뿌리고 해놔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네가 그때 심은 거 지금 돌려준다 하고 그때 받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 안 계셔. 주님은 나 안 사랑해. 주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냐. 너 안 심었잖아. 이러지 않겠냐. 청년할 때 심어라. 젊었을 때 심어라. 그러면 너의 30대, 40대, 50대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거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그때 많이 결심했대요. 그래, 지금 뿌리자. 지금 심자. 많이 결심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심은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심고 뿌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전도서 11장 6절에 잘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래요? 뿌리고 심는데 깨를 뿌릴까요? 배추를 할까요? 깻잎을 할까요? 하지 말고 그게 모르겠거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오이도 심어서 올해 이 농사가 잘 될는지 이 농사가 잘 될는지 너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서 잘 되는 거 네가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여 내가 갈 길을 콕 찍어 주시옵소서. 내가 올해 고추를 심어야 되는지 파를 심어야 되는지 콕 찍어서 알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의 파가 대박 날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점지해 주듯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배추 이러시나? 아니에요. 아니야.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네가 연구해보고 이것도 신고 저것도 신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으로 감사해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너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첫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고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지. 가만히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립니까? 뭔가 내가 도전하고 두들기고 뿌려야 열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리 회사 들어오시죠 이럽니까? 내가 이력서도 넣고 자격증도 따고 도전을 해야 문이 열리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히 심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라. 오늘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늘 땀에 쩔어서 살아요. 시간을 막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바빠요. 늘 내 인생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바빠요. 성공하려고 바빠요. 돈 벌려고 바빠요. 돈 벌어서 뭐하게? 세계여행 다니고 쉬고 놀고 별장 사고 집 사고 요트 사고 차 사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고 하죠. 근데 성경이 뭐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하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사꾼은 목적이 달라요. 돈 벌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써야지. 가난한 자 위하여 써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지. 내가 건강을 얻어서 기도하는 데 써야지. 예배하는 데 써야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써야지. 시간이 많아지면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지. 계획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무익해요. 육은 무익해. 우리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놀라겠죠? 아이고, 정말 내가 심판대 앞에 섰잖아. 정말 천국이 있잖아. 정말 지옥이 있잖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행함록을 딱 펼쳐놓고, 자, 이제 우리 계산 좀 하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결산할세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결산받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고 사인하세요. 결산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좀 놀다 올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좀 먹다가 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여행 좀 다니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골프도 좀 치고 좀 놀러도 좀 다니다가 올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거 후회할 것 같습니까? 좀 더 돈 좀 쓰다 올걸, 좀 더 즐기다 올걸, 그거 후회할 것 같습니까? 뭐 후회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이 시간 줬을 때, 돈 줬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걸, 전도할 걸, 찬양 더 할 걸,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더 헌신할 걸, 더 섬길 걸, 그랬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텐데 아깝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농사꾼이 아니라
하늘 농사꾼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열심히 농사짓다가 빈깡통 차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결실을 위하여, 하늘 열매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목적을 위하여 농사짓는 지혜로운 하늘 농사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농사는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가 자꾸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왜 이렇게 결과가 없어? 열심히 노력하는데 회사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병은 나아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깊어지면 그 다음 뭐가 오죠? 오늘 성경에 써 있네요. 낙심이 계속되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에이, 해도 안 되네.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에이, 예배 드려도 안 되네. 에이, 주님께 늘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했더니 그래도 안 되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 기다림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도 3년은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야채, 채소들도 적어도 한 계절은 지나가야 그 수확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기다림에서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립니다. 아멘.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이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중국 모소대나무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중국 동부지방에 있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대나무는 씨를 받아다가 이쪽 야산에 대나무밭을 조성해야 되겠네 하고 거기다가 씨를 다 심어요. 이 씨가요 4년이 지나도 3cm 자란대요. 이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자란대요. 4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저게 대나무야? 저게 뭐야? 이만큼 자라니까 4년 동안. 근데 5년째가 되면요. 우후죽순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딱 오고 나면 5년째 되는 어느 날 이 3cm밖에 안 되는 싹이 하루에 30cm씩 자라가지고 쭉쭉 자라는데 불과 삽시간에 15m 정도 자라는 두껍고 큰 대나무가 돼가지고 상품성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는요, 잘 보고 있으면요, 자라는 게 보일 정도래요. 하루에 30cm가 자라니까 잘 보고 있으면 천천히 얘가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간은 얘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소대나무가 4년간 뭐하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이 모소대나무는 4년간 뭐했지? 하고 땅을 파봤더니 이 모소대나무가 4년간은 위로 뻗지 않고 밑으로 뻗는데 이 뿌리가 몇백 미터를 간대요. 몇백 미터를. 이 몇백 미터를 뻗어가지고 5년 후 내가 솟아오르리라, 날아오르리라 하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피로도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고의 세월 4년을 견디니까 폭풍적인 성장을 이루고 대나무 숲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뒤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내가 좋은 것을 뿌렸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줘?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지난주에 그 말씀했잖아. 지지난주에 그 말했잖아. 그 설교한 지 2달도 안 됐겠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경우 저도 수없이 만나고 그럴 때마다 답답하죠. 주님, 이게 어디 된 일입니까? 제가 잘못 가르쳤나요? 우리 성도들의 귀가 막혔나요? 아니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놈아, 어떤 나무는 6개월 만에도 열매를 보고 1년 만에 열매를 보기도 하지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 법인데 너는 왜 기다리질 못하냐?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누구는 이르고 누구는 느려. 그래가지고 각각의 때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나를 기쁘게 할 텐데 왜 네가 서두르고 왜 네가 기다리지 못하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위로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누구는 은혜 받아서 한 방에 뒤집어져가지고 다음 날부터 쥐 하고 편말 들고 전도지 갖고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죽을 때 꾀꼴 나가기 전에 주야 하고 주님 잡고 죽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기다림이에요. 교회는 기다림이에요. 목사도 성도를 기다려주고 성도도 목사를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 피차 기다려줘야 돼요. 성도도 성도끼리 기다려줘야 돼요. 장로님을 기다려주고 권사님을 기다려주고 우리 목자도 기다려주고 우리 팀장과 부장님도 기다려주고 선생님도 기다려주고. 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날, 이른 비와 느린 비가 내리는 그날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모소 대나무처럼 숲을 이루는 것이지, 서로 너는 왜 아직도 열매가 없어? 너는 왜 아직도 줄기가 안 나와? 너는 왜 아직도 3cm야?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피차 물고 뜯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75세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게. 네 자손에게 복줄 거야.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는 100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거야 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삭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아내도 얻게 하시고 자손이 뻗어져 나가서 민족을 이루는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농사의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생떼를 쓰는 거죠. 지금 해 주시옵소서, 지금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열매를 주옵소서, 지금 결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니요. 하나님이 때는 정하시고 가장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생각해봐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다려도 안 오네. 잠들자마자 신랑이라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멈추는 순간 응답이 오다가 뚝 멈춰버리니까 신랑이라 그때서 오니까 아이고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버렸어요. 눈 번쩍 뜨고 기도와 감사에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주의 지혜로운 인내가 있는 하늘 농사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열매로 주님께 드리라. 따라서 하세요. 자신을 열매로 주님께 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7절, 8절, 9절에서는 계속 심어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심어라. 심되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걸 심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어라. 계속 농사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갑자기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라고 10절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10절과 앞에 7, 8, 9절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7, 8, 9절이 지금 사실은 이 10절을 이야기하려고 써 있는 거예요. 하늘 농사꾼은 어떤 농사꾼이라는 것입니까? 사람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하여 피차 섬기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다 심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지혜로운 농사꾼은요, 사람 농사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섬기는 농사꾼,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씨를 심는 농사꾼이라고요. 여러분, 사람 섬기는 것만큼 힘든 게 있어요? 사람 비위 맞추는 것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 교회도 200명 좀 넘은 숫자들이 있지만 200명 성격 똑같고 이런 사람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200명에게 다 마음에 들고 싹 마음에 들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아쉽고 다 그래요. 우리 성도는요. 심지어 부부니까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니까 100% 마음에 들어요? 부부도 어떤 때는 아이고 저것 좀 안 했으면 아이고 저건 꼴보기 싫어 하는 게 있는데 하물며 타인이겠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 교회라고 그래서 전부 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아이고 어떤 건 보기 싫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불평이 나오죠. 근데 성경이 뭐래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용납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가죠. 내가 포기해야 섬겨지고 내가 포기해야 착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자기 포기를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 바칠 헌자, 드릴 헌자에 돈 금자니까, 이 금금자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올려드리면 헌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 뭐라 그래요? 몸신자를 써서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농사꾼은, 잘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진짜 지혜로운 하늘 농사꾼은 하나님께 무엇을 심느냐? 나를 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를 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곳간을 채우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를 뿌리고 나를 심고 나를 헌신하면 그것이 하늘 창고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오늘 헌금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헌금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 나라에
썩어져가는 미랄, 섬기는 미랄, 착한 일을 위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 얼마나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헌신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시간을 내어서 돈을 내어서 노력을 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있거든요. 교회가요, 그분들 때문에 돌아갑니다. 저는 딱 보여요. 아, 저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구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헌신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금 주머니를 쭉 돌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어떤 소년 앞에 이 헌금 주머니가 왔어요. 이 소년은 이 헌금 주머니를 딱 손에 잡은 채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헌금함에 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아프리카 선교로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새 지평을 연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죽을 위기, 말라리아, 심지어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부족들이 밀림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을 찾아다니는 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찾으러 이렇게 밀림을 가고 있는데 밀림 한 구석에서 사자가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리빙스턴의 어깨를 물었다고 그래요. 이 리빙스턴의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리빙스턴이 쓴 일기에 보면 사자가 어깨를 물고 이렇게 좌우로 저으면서 근육과 피부가 뜯겨져 나갈 때 자기는 한없는 평안이 왔고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사자가 여기를 물고 좌우로 흔들어서 근육과 살이 뜯겨져 나갈 때 자기는 너무나 가슴이 평안했고 아무 고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리빙스턴 곁에서 같이 선교 개척을 하러 움직이던 사람들이 사자를 향해 총을 쏘아가지고 리빙스턴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캠프로 돌아왔는데 이 사자에게 물린 자리를 봉합하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 어깨가 염증이 생기고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열이 막 오르고 이제 죽어갈 때 이 영국 파송교회나 선교국에서는 이제 리빙스턴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본국 영국 선교국에 썼던 유명한 편지가 있죠. 그 편지에 뭐라고 리빙스턴이 썼느냐? 나는 이번에 사자에 물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로 이 리빙스턴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완치가 되었죠. 그리고 후유증이 남았는데 리빙스턴이 어깨 부상 이후로 손을 이만큼 이상 올리지를 못했어요. 평생 어깨를 이렇게 손을 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턴이 혼자 자기 집에서 혼자 죽었는데 본국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리빙스턴 찾으러 본국에서 아프리카를 넘어와서 리빙스턴의 시체를 확인했는데 그때 리빙스턴 시체를 확인할 때도 상체를 벗겨보고 이 어깨에 있는 사자 이빨 자국을 보고 리빙스턴이라는 걸 확신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리빙스턴은 사자의 이빨이라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 헌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리빙스턴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맥추감사, 추수감사, 감사의 헌신이요 또한 감사의 농사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심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도 심고 물질도 심고 헌신도 심고 기도도 심고 눈물도 심고 용서도 심고 사랑도 심고 섬김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삶에 내리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심되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 창고를 아름답게 채우는 알곡으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